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성인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징집하여 인민군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인민군이 낸 꾀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지목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물은 겁니다.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 논 앞에 있는 볏짚 더미 안에 숨어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인민군은 사람들 찾아냈고 처형하기도 하고 군인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실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애가 무정하다, 애가 못됐다, 철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행위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싶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류의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아이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진실을 말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저한테 저 당연히 거짓말 합니다. 그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들여보냈을 때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보부대에게 금세 들켰죠. 비밀 아지트였던 여관의 주인 라합 여사 라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둔 후에 추격하던 정보부대원들에게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밤이니까 갔고요. 아마 지금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집에 숨겨놨다가 정탐꾼을 따돌린 후에 도망갔으니까 알아서 나중에 나가십시오 하고 보내주잖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더 큰 뜻을, 더 큰 차원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있는 그대로 규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경우에 그 아이의 경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그를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거짓말한 아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래도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 걸 한 거고, 그 상황을 악용한 사람이 나빴던 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더 큰 전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설득하지 못했던 거죠. 윤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관계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많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최대한 정직하게 하는 게 관계나 여러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니까요. 자, 오늘 8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거짓말이 포함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아까 그 아이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답을 안 하셔도 되냐면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그 아이의 거짓말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파괴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이거 법적 용어입니다. 일이 터져서 삼재되면 마련하고 자기들끼리 해결이 결국 안 되니까 공동체 앞에 성문 앞이나 해서 사람들 초청해 놓고 마을 유지들 집안이 배심원들 격이죠. 둘러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증언, 거짓 증거 제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이 대하여라는 단어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안에는 좀 공격하여, 반대하여, 그를 괴롭혀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잠언 25장 18절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이렇게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기에 거짓 증거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생활 속에서 하는 소소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언가예요. 이거는 법정 증언과 같은 겁니다. 법정 증언에서 거짓 위증을 통하여, 거짓 증언을 통하여 이웃에게 불리한 일,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카톡 5분 지나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참 저는 5분 지나도 텔레그램처럼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 대화 남아있어 증거 제출되죠. 돈 주고받은 경우는 계좌이체 내역 정확하게 은행 간의 이자 계좌 남아있죠. 요새는 녹음되잖아요. 통화 녹음. 제가 쓰는 기계는 통화 녹음이 안 되는데 저는 통화 녹음 안 되면 좋겠어요. 통화 녹음이 되잖아요. 통화 녹음이 있고요. 문서들이 남아있고요. 도장 찍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인간의 말에만 의존하여 법정 판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3,000년 전에 과학수사 기법도 없고 우리 달려가가지고 피 분석할 수도 없고 지문 검색할 수도 없고 계좌이체 서류도 없고 유일하게 그 사람의 죄를 단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 상황을 누군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내가 봤어요. 내가 정확하게 맨날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라고 말은 하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어내려고 막 엄청나게 사실을 막 묶어놓고 고문을 해서라도 말을 뱉어내게 하고 말한 것을 가지고 결국 죄를 뒤집어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금 거짓 증거는 그렇게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법정에서의 심각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법정 용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서 법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중요했는데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으로 눌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정의의 보루가 법정이었는데 이 정의의 보루인 법정에서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직장을 잃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면 온 가족이 무너지는 거고 삶의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증죄는 아주 나쁜 행위였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처벌하라고 규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증이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았냐면 신명기 19장 1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요즘 같으면 21절 읽습니다. 함께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같은 형태의 복수를 해주라는, 갚아주라는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위증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는 위증하고 나면 뭐 벌금 얼마 내고 이렇게 처리됐지만 옛날 법정에서 위증죄는 인간의 증언 외에 신뢰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네가 위증을 해서 저 사람이 억울하게 눈을 잃을 상황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그걸 위증한 사람의 눈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죽이게 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눈 다쳤으면 죽이게 되지. 그 사람 눈 빼는 정도는 안 멈추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 동태복수법에도 인간의 복수 심리를 과하게 하려는 복수 심리를 제어하는 나름의 자비가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과격해 보이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위증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잃었으면 위증자의 생명을 빼앗는 거고 누군가가
손과 발을 잃었으면 위증자의 손과 발을 제거하라를 정도로 위증은 그거로 피해본 사람과 똑같은 피해를 보게 만들어서 위증이 불가능하도록 아주 애를 썼던 게 성경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위증을 사람이 하고 싶어서 보통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1차 청중, 뭐뭐 하지 마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책임 있게 듣기를 원하는 성경의 1차 청중이 누구냐? 남성, 결혼하여 투표권이 있고 사회 여론을 만들어갈 존재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차적으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위증시키지 말고 힘으로 강제하여 거짓 증언하게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1차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김혜건 교수님의 신명기 주석 5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의 가장 주된 주석은 힘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매수하거나 강압하여 위증죄에 서게 만드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작인이 자기 땅을 가진 땅 주인 지주가 뭐를 위하여 법정에 서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거를 거절 안 하면 땅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러면 온 가족이 굶어서 죽게 되는데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엄청난 처벌이 따르는데 이 선택을 하나 저 선택을 하나 결국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 건데 가족이 쫓겨나서 함께 죽는 건데 뭘 택할까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걸 택하겠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위증하는 걸 택하는 게 더 안전한 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9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사회 생각이 떠오릅니다. 거짓 증언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지도자들이 국회 앞에서 또는 법기관 앞에서 언론 앞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린 너무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치인의 말이니까.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하고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거랑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게 지도자의 책무인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거짓을 상황에 따라 달리 말을 해가며 거짓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 사회는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한 개인이 거짓 증언을 내도 문제인데요.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면 그 사회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제9계명에 해당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요? 우리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너무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왔고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받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분이 머물고 있었던 예전에 잠시 지나가셨던 중국 관공서까지 찾아가서 정확하게 서류를 확인한 후에도 그 서류를 조작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출입경 사실을 조작하거나 그것을 묵인한 채 간첩으로 기소하고 본인만 처벌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여동생을 6개월 동안 숙소에 가두어 두고 강압적으로
설득 회유해서 오빠가 미립북한 간첩이 맞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가의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라고 만든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행각,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섬기라고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도 주고 국민을 섬기라고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탁받은 법정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조작하고 정의를 세우자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에 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약자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이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그분들의 삶은 극도로 위협받으며 삶의 존재에서 늘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를 항변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잡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 행위에 국가기관이 버젓이 동원되었습니다. 유성 씨는 혐의를 벗었는데요. 가족은 숙대밭이 되었고요. 이 일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받긴 했는데 매우 가볍게 처벌을 받았고요. 이 일을 주도한 검사는 정직 1개월만 형식적으로 받은 후에 지금은 국가기관 한복판에 입성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람에게는 동태복수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이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인 이유는 국가안보를 가장 저해하는 분들이 가짜 간첩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진짜 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찾아내어서 그분들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워야 될 텐데 무고한 시민을 법정에 세워 조작해낸다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가장 무력화하는 행위가 이런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죄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구계명을 적용하면 너무 설교가 강해지나요? 구계명 힘 있는 자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석까지는 하는 거는 우리가 동의가 되는데 그걸 우리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한복판에 적용하면 정치에 치우친 이념에 치우친 설교라고 평가받아야 될까요? 설교가 너무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 성경을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유성 씨 경우와 같이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이야기가 성경 한복판에 버젓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맡습니다. 이스라엘 저 위에 있던 시돈 지역은 고대 무역이 워낙 잘 했던 곳이라 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강한 독재 국가였어요. 법도 초월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이면 뭐든지 초월할 수 있는 국가였어요. 그런 곳에서 이세벨이 자라 그런 통치에 익숙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지방자치 전통이 강했고 한 왕이 들어서더라도 왕이 가나안 땅 다른 국가처럼 강력한 독재의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언자 제사장을 통해 끊임없이 견제해서 사울 왕은 힘이 되게 약했어요. 사울 왕은 전쟁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구심점 정도의 사사보다 좀 더 힘 있는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 났다는 소리 들리면 소를 버리고 달려와서 전시동원된 왕 정도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은 힘이 약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전통이 왕의 강력함을 균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자들의 신명기적 이상을 펼치는 예언자들의 강력한 예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 권력이 계속 바뀌었죠. 이런 정치 전통 속에서 아합 왕이 한 가지 마음고생을 합니다.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옥한 토지인데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왕궁의 수익원으로 삼으려는지. 근데 왕이 이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행위였던 겁니다.
왜 용인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주셨고 지파는 각 가문별로 땅을 재분배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땅인지가 정해졌었고 이것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각 가문에 주신 고유한 땅이어서 침범하지 못하고 희년이 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빼앗기더라도 되돌려줘야 될 만큼 강력한 그거를 땅 지계표라 경계표라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던 것이었어요. 아합 왕조차도 그것을 무력화하지 못할 만큼 왕의 권위를 초과하는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아합이 왕인데도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 기가 차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양반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못 빼서 참 못난 남편이네. 이제 편하게 밥이나 먹고 잘 계시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리고는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지방 관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안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할 사람 둘을 매수해라. 불량배 둘을 매수해라. 그리고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케 해라. 그리고는 나봇을 합법적으로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처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명령에 한 소리도 못하고 지방 권력들이 주눅이 들어 그대로 나봇을 합법적으로 거짓 증언에 처형합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룩한 영적인 이야기, 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정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져가는 탐욕, 이거 십계명 위반이면서 이건 현실 이야기예요. 이 현실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현실 이야기 안에 어떻게 룰을 만들어 가는가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권력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범죄로 아합은 전쟁으로 인하여 죽겠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팔려갈 것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희한하게도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행위예요. 이게 회개 안 할 것 같은데 회개를, 저는 이 회개가 진짜였을까 좀 고민을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회개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아합은 그때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벼옷 입고 누워서 막 어떻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봐줘요. 이세벨은 결국 그렇게 죽지만 아합 너 당대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나게 유예해 주겠다 생각하고 아합을 봐주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아합 처벌해가지고 권력이 무너져서 오므리 집안 권력이 굉장히 좀 탄탄했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던 권력인데, 이 권력이 무너져서 외국 나라가 쳐들어오면 불쌍한 백성들이 너무 한꺼번에 살육당하지 않겠습니까? 형편없는 지도자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나봇의 포도원 놓고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그나마 사회적 여론 눈치를 보는 지도자 정도면 놔두어서 살려두고 기다리는 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합은 살아남고요. 이세벨은 처형이 나중에 처리가 되죠.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뭔가 고상한 이야기,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십계명에 그냥 성경 한복판에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람 사는 이야기,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느냐 불순종하는 삶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갈리는 거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신비주의가 되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맨날 영적 전투 하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 먹어버렸는데, 보이지 않는 저곳에 신선들끼리 무슨 중국에 요즘도 계속 중국 영화 어디 그 보면은 판타지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요괴들 나와가지고 막 장풍 쏘면서 그 무협지에 있는 거 이제 새로 이어받아서 판타지 소설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그런 판타지 소설 저 뒤에서 싸우는 영적인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성경에 나온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거고 불순종하면 육적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회 안에 적용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사회 안의 문제로 파악 안 하고 읽으면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읽는 겁니다. 교회 한복판에서 예언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지 않으면, 방향을 제시하고 조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만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가 대다수인데, 나봇의 포도원, 구약 성경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 안에 전부 정치 이야기인데, 예언자들 이야기 전부 정치 이야기인데, 전부 경제 이야기인데, 도둑들 이야기인데, 국제 정치 이야기인데, 바로의 잘못 이야기인데, 옛날에 바로 같으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 정도 되겠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 다 그 이야기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제9계명은 국가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는 본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현대, 위협받지 않고 하잖아요. 중산층, 현대, 자기 부양 능력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권력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 권력도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인만 거짓 증언을 한다면 뭐 종교가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매우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여 내는 거짓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다스리고 죄 용서를 선포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 자기 권력이 생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이 빌붙어서 그 안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제사장들 문제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예언과 제사장들의 자기 권력, 왕과 오용 제사장이 되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내 백성이 지지해줘서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 말씀은 똑바로 전하고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하고 자기 삶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래도 쳐서 복종시켜 가는 사람이면 거짓 예언자는 아니에요. 부족하고 죄인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엔 다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완벽하게 확신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다 망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남들이 망한다고 재산 내놓으면 재산 다 훔쳐갈 생각하고 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망한다는 말이 거짓말인데, 내일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고 예언자들이 다 참 예언자들은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절대 안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을 절대 안 하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커서 안 망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안 망할 것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확신범들이에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인기가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엔 거짓 예언자들 인기가 압도적으로 하늘을 찌르듯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거짓 예언이 인기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 예언, 우리가 마음 힘들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씻게 만들게 만드는 참 예언을 좋아할 만큼 성숙하면 참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백성의 회중의 수준이 똑같이 나빠져서 아까처럼 자기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니, 그것을 좋게 여기니, 거짓 예언,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 목사님 그냥 우리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그냥 위로만, 끝까지 위로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에 끝까지 위로만 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기로 작정한 그런 곳하고 어디가 잘 될까요? 실제로 대형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원칙이